시작하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절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는 이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책찍질하며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 이렇게 놓아준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욱더. 자, 바로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두 유대인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번 근원을 따져보면 다윗 왕 때 이제 이스라엘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되죠. 그래서 어, 그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왕국은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정복자인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죠. 그게 소위 디아스포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외국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이제 세월의 경과에 의해서 기원전 300년 경부터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오늘날 이렇게 영어가 거의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 그리스어, 즉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자손들이 그들의 고유어인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초대교회 역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원망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제 일가 친척 없이 홀로 사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매일 봉사와 또 구제를 행하면서도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바꿔 말하면 교회의 구제와 봉사가 가난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3절,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져온 자신들의 그 행위가 옳지 못함을 즉시 깨닫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를 이제 전담할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직접 선출케 했던 것이에요. 사도들 자신들이 특정한 부류나 또 특정한 개인에게 치우치는 잘못을 다시는 범치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7집사가 뽑히게 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그렇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교인들은 사도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구제와 봉사의 그 그 직무를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선출한 이 집사 7명이 예외 없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 인적 구성 비율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만 집사로 선출된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인 다수인 히브리파에서 소수파인 헬라파에게 옮겨가는 이 구제와 봉사의 이 사역이 옮겨가는 일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옮겨가는 일대 사건이 이 일 후에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의 이 활약이 놀라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아주 신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한 8천여 명에 가려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앞에 나서고 있는 동안에는 유대교 교인만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을 뿐 제사장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활약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이 활약상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상을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앞서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모습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남녀노소 계층 간의 차이도 상관없이 누구나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 세상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과 차이가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 어, 배려해주고 또 서로서로 높여주고 할렐루야. 서로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나 아닌 타인을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넓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